샬롬. 제합 채플은 여호와 이레로 마련된 귀하에 드릴 바 예배입니다. 따라서 올려 하나님 흠양하실 향기와 내려 귀하에 받을 바 복이 온전하게 담겨져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그는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 돼야 했던 자기 몸 다하며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갈렘 목사님 설교로 들으시겠습니다. 평안을 끼치려 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전 시간과 연결되었습니다. 그 간음녀 두고 지켜야 할 율법이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말하되 요한복음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올 것으로 저들은 추측하였었을까요? 만일 예수께서 모세 율법대로 신명기 17장 7절의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즉 먼저 돌을 던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하신다고 하면 마태복음 9장 13절의 그동안 예수께서 내가 이런 죄인을 부르러 이런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하여온 그의 복음에 치명타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여자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하신다면 이는 저들이 바라던 바로 율법을 어긴 그야말로 고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내가 다 이루리라 하셔 오셨던 예수님의 그 신뢰에 큰 손상이 될 것입니다. 하여 저들 딴에는 예수에게서 어떤 대답이 나와도 그를 잡기에 충분한 완벽한 올무가 되리라 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상하기로는 어쩔 수 없이 신명기 17장 7절의 증인이 먼저 치라 라고 할 줄로만 알았을 터였는데 그런데 돌로 치긴 치되 8장 7절 하반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에 그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들었던 돌을 놓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죄인들이었단 말이 되죠. 그렇지요. 그러나 적용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로 말씀드려 오늘날 피의자들을 정죄하는 검사, 그리고 그 죄인을 판결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형에 처해 죽이기도 하고 있는 이 판사들이 반드시 의인들이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이 말씀으로 더 이상 정죄를 하지 못하고 그날 돌 놓고 나간 그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대로 구절 상반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였지 세상의 공판에 의한 그런 죄인은 아니었습니다. 즉 이 양심수는 반드시 공판 죄인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양심의 법에 의하면 마태복음 5장 28절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함이요. 마태복음 5장 22절 하반절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또는 미련한 놈이라 라고만 하여도 지옥불에 들어갈 살인죄가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죄의 기준은 이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로써 보아 돌 놓고 그냥 나갔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경우 결단코 돌 던져서는 아니 될 죄인이랄 수는 없는 것이며 지금도 세상 나라들에서 정죄하고 재판하는 판검사들 역시 반드시 이 양심에까지 가책 없는 그런 의인이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비록 세상 공판에 의한 그런 공적인 죄인이 아니라고 하여 나는 죄 없는 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게지요. 예수님 앞에 율법의 죄인된 여인을 끌고 와서 들었던 돌들로서 막 치려고 하였던 그 사람들 알고 보면 양심법에 의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죄인이 죄인을 치려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혹 율법에 정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공판에 의하여 죄인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전과자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예수 믿지 않아도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니 내 영혼 영생할 수 있는 줄 그렇게 안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생하려고 천국 문 앞에 갔다가 그 문 앞에서 아주 큰일 나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고요? 천국 문전에서의 심판 기준은 이 땅에서 쓰는 율법이나 그와 같은 이 세상 나라 법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양심법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하반절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된 여자, 곧 돌에 맞아 죽으려다가 이제 노임받게 된 이 여자, 과연 죄가 없어서 노임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또 허다히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어서 그래서 용서받아 그가 살아남게 된 것입니까? 11절 하반절 가서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치 말라 하셨으니 이 여자 결코 죄 없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죄를 인정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아예 용서란 말이나 글 자체가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였다라고 하는 말이나 글이 없습니다. 용서하신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여자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함으로써 정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는 놓여 자유한 몸으로 갔을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가늠한 여인 죄인이 아니었어도 아니요 또 죄 사함을 받아서가 아니라 단지 정죄하는 이들의 정죄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살아남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 11절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셨다라고 하여 혹 예수님도 양심에 가책거리가 있었을까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 죄인이어서 그 하던 정죄를 포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전혀 무죄, 무가책 하시면서도 일부러 정죄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하셨습니다. 왜였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그것은 정죄 아니하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강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인지는 귀하께서도 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39절 둘째도 그 수준이 다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40절 이 두 계명 그것이 온 율법 곧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 이것의 강령이다 라고 분명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강령을 따라서 그 사랑해야 할 이웃에게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사랑하여야 할 내 이웃이 과연 누구 이웃입니까? 사랑하여야 할 내 이웃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그 만난 자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8장 성전뜰락의 내 이웃은 돌 든 자가 아니요 돌 맞게 된 자며 정죄하고 있는 그런 정죄하는 자가 아니요 정죄를 받고 있는 자, 정죄받는 자, 곧 간음하다 붙잡혀와서 돌든 저들 가운데 세워진 이 여인에게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율법 강령 앞에 진정으로 옳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리켜 흔히들 정죄하는 법이라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율법은 다만 누군가가 정죄를 하려고 할 때에 단지 정죄하려는 자에게 사용되는 법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강령 앞에 서서 우리가 율법을 헤아려 본다면 율법은 정죄 아니한다고 그 율법이 정죄 아니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 25절 송사하는 자와 함께 송사길에 있을 때에 정죄하여 관에게 넘겨주려 가고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여 관에게나 그 재판관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그런 경우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그 24절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제사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것을 놓고 먼저 그 고소하려는 자 송사하려고 하는 그 형제와 화목을 하여 그로 하여금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였던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요 율법의 강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한 여인 앞에서 율법의 이 강령대로 그녀를 정죄치 아니하여서 율법으로부터 그 여인의 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게서 그 여자의 몸은 안전하게 살려주었어도 그럼에도 그녀가 지은 그 죄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죄를 아니하여 정죄 아니함으로 율법은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아니함으로써 여자의 육신은 살렸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지은 죄는 그대로 정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녀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할 수는 없게 되었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여인과 이 여인과 같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그 후에 예수님 친히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죄물 되어 우리로 하여금 내어주게 하시사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그야말로 우리 주 예수님 율법대로도 사셨고 복음을 다 이루셨으니 참으로 주님은 은혜이시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심 받아 이같이 하시었으니 보내신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옵나이다.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여 보내어 주신 우리의 속죄 제물 대신 은혜의 주, 그 주를 영접하고
그를 믿사오니 우리를 보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로 보아 우리를 천국 안으로 끌어들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죄되지 아니하면 죄 없는 자로 살아가도 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심지어 그 죄인된 자에게 돌을 던져도 되는 줄 알고 살고 있었으나 오늘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라고 하여 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 양심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모두 죄인인 것임을 알았사옵나이다. 또한 율법은 정죄해야 될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 그 않는 자를 정죄하는 줄로 알았사오나 오늘 주님을 통하여 율법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법으로서 그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죽게 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정죄하지 아니하면 율법은 아무 위력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땅에서 매지 않는 한 하늘에서도 그냥 넘어가주는 그러한 것이 율법 수준인 줄 오늘 발견하게 되어 새삼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인 줄도 알게 되어 싸움나이다. 그러나 율법의 문제가 처리되어 육신들이 살아남았다 하여 양심이 가책받을 그런 죄들, 세상 나라 법이나 율법에 걸려 다만 정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죄 없는 줄 생각하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주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회개를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저들에게 또한 새로운 내용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날마다 같은 죄를 다시는 범치 말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는 죄짓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저들 되어서 주님을 안심시키게 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여 충만하사 감화하시고 감동하시사 주의 뜻 깨닫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심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우리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